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으로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질문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제 아무리 간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은 바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뱀과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에게도 역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중반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피조물 중에 뱀을 가리키는 바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뱀을 다스리는 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와가 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뱀이 질문으로 하와를 다스리고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 뱀의 질문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한 만물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유일한 그 선악과를 이제 모든 에덴 동산의 열매로 이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그 대다수의 그 열매는 그냥 지나쳐 버리게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마음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의 관심을 충분한 에덴 동산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제한하신 그 선악과 하나의 마음을 돌리게 함으로 하와를 이끌고 있습니다. 뱀은 이렇게 서서히 사람을 조종하여 그가 보기 원하는 것을 바로 이 하와가 사람이 보게 함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또한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뱀이 그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주권을 하나씩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얻지 못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건강, 물질, 또한 자녀, 가정, 믿음, 교회 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나에게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소유하려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중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만족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애굽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또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대부분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에 관심과 욕심을 두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잘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이제 이후에서 말씀을 왜곡시켜서 바로 이 하와가 선악과에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절부터 4절까지 뱀과 하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열매보다 먹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선악과에 하와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의도가, 뱀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순간 하와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많은 열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에 마음이 종종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라면 저 물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춰보면 내가 꼭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건이 없어도 되는데 그 물건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돋보이거나 있어 보이거나 하는 물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꽂힐 때가 많은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그 일에 꽂힐 때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충동에서 나온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살펴주심으로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의로운 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으로 뱀에게 그만 그녀에게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제공하고 맙니다. 하와는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따먹으면 100% 죽는다라는 이 의미의 하나님의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하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이렇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전혀 다른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잘 생각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와는 이미 이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저것에 대해서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바꾼 것이죠. 그러자 뱀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쑥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결코 죽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와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설교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인용한 뒤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 마음과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의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단지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듯이 말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가운데 있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중간으로 가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단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좌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저 말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 또한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을까? 죽지 않을까?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 그 죄를 범하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하와의 마음을 안심시킨 뱀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켜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뱀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인격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아서 바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냥 일꾼으로만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셨다는 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또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옳지 않은 것이죠. 바로 사탄은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돌보시는 선하고 좋으신 본래의 하나님을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또한 쪼잔한, 마음이 넓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어려운 일이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느낌이자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과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어떤 존재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진리이신 말씀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그 왜곡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까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의 그 하나님을 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